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떠한 결핍이 있습니까? 여기서 결핍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는 부정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뭐 사랑의 결핍, 뭐 애정의 결핍, 또 뭐 비타민의 결핍,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데, 또 신앙적으로는 뭐 기도가 부족한 사람은 기도의 결핍, 또 말씀이 부족한 사람은 말씀의 결핍을 떠올립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그런 것도 이제 결핍인데요. 특별히 결핍이 또 긍정적일 때도 있는데,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경제적인 결핍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 목회에서 많이 뜨시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 잠깐 어린 시절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화양교회 감리교회 목사님인데 최상은 목사님이세요. 이번에 전 아버님이 개척교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명제가 있는데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서울의 달동네에서 이제 개척을 하는 거예요. 개척하는데 그때가 이제 초등학생이었는데 아이들이 끝나면은 다 뿔뿔이 학원으로 다 달려가는 거야, 학원으로. 근데 이제 자기는 가난하기 때문에 학원은 가고 싶지만 부모님이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학원을 못 가고, 자기 이제 형 맞지만 피아노 학원, 미술 학원을 다니고, 자기는 전 아무 학원을 다니지 않는 거예요. 끝나면 아이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학원으로 가니까 자기 혼자 남아서 집으로 가기도 뭐하고, 그래서 이 교회를 간 거야, 예배당. 예배당에 가면은 예배당이 자기의 놀이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가서 찬양도 하고, 또 피아노 치지는 못하지만 피아노도 치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목소리를 내서 크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막 기도가 이제 하나의 친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이 되는데 벌써 2시간 이상을 기도하는 거야, 이 학생이. 근데 2시간 이상 기도하는데 어떨 때는 이렇게 자기가 잠깐 눈 감고 기도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벌써 2시간, 3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거기에 기도의 매력과 기쁨과 은혜를 체험하고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기도의 그 모습이 나중에는 목회에 엄청난 힘이 되었고, 선교 사역도 잘 하시고, 지금은 화양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이분이 처음에 교회 올 때 청년이 15명 있는데 8년이 지나고 나서 800명으로 늘어나서 그렇게 아주 급격히 성장을 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는 뭐라고요? 경제적인 결핍 때문에 자기는 어디 학원에 갈 수가 없어서 그냥 교회에 가게 되는데, 바로 그 경제적인 결핍 때문에 그 사람을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포도밭의 일꾼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양산 가수원 같은 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보면은 전 아침에 옵니다. 이게 주인이 와서 보니까 일할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잖아요. 이른 아침에 대기한 사람이 있어갖고 그 사람을 데리고 이제 포도밭으로 갑니다. 근데 갈 때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아침 9시에 나가니까 또 사람이 있어요. 또 데려갔습니다. 또 낮 12시, 또 오후 3시에도 계속해서 사람이 있어서 포도밭으로 계속 데려갔습니다. 그때는 한 데나리온이라고 정확히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적당한 품삯을 주겠다고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5시에 나가는데 그 시간에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은 왜 이 시간 이때까지 일도 나가지 않았냐 그랬더니 자기를 부르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부르는 데가. 여러분, 이게 보통 여기서 우리 양산 가서원을 생각했을 때 5시에 나오는 일도 없지만, 만약에 계속 누락누락 됐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굉장히 참, 이 사람은 일을 시켜도 못할 사람 같거나 너무 비실비실하게 보인다거나 연약한 사람이겠죠. 그렇지만 이 포도밭 그 주인은 그 사람을 데리고 일을 시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6시가 되었어요. 일을 다 마쳤습니다. 다시 이제 품삯을 쓰려는데 주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중 온 사람부터 돈을 줘라. 그러니까 나중 온 사람한테 돈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일찍 온 사람도 어떤 생각하겠어요? 눈이 동그라지면서 와, 나 한 데나리온 약속했는데 저 사람이 일도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 받아? 그러면 막 머리가 막 빨빨 돌아갑니다. 막 3개, 4개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또 12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또 아침 9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1인 아침에 온 사람도 역시나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분노 지수가 막 올라갑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떼양볕에서 일을 했는데 저 사람이 일을 와서 얼마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 받았는데 나는 아침부터 일찍 와서 일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한 데나리온만 주느냐. 자, 그랬더니 전 주인이 생각할 때는 아니, 내가 당신한테 약속은 한 데나리온 약속했는데 그 사람이 화가 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언급을 합니다. 당신과 한 데나리온 약속했지 않느냐. 내가 불공평하냐?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 그러면서 당신 한 데나리온이나 당신 품삯이나 가져가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때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네. 나중은 사람에게 이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원했기 때문에. 예.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는 자본주의의 어떤 그런 원리로 판단하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천국의 원리,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예. 오히려 그 사람에게 사실은 돈이 더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아마 가족 중에 오직 아빠가 오늘은 어떻게든지 일을 해가지고 와서 맛있는 거라도 들고 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무엇인가 부족해서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결핍, 그 사람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채워주시기 위해서. 자, 집주인은 남들이 거들보지 않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하루 품삯을 준 것입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것이죠. 자, 우리 이 사람들이 보면은 내가 결핍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나는 그런 것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의 두 부자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기는 결핍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젊은 부자인데 하루는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너가 영생을 얻고자 하느냐? 그러면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계명을 지키라. 그때 내가 계명을 다 지켜나가. 어떤 계명이니까 물어봐요. 어떤 계명이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또 부모를 공경하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근데 이 청년이 다 지켰다는 거예요. 다 지켰는데 무엇이 부족하니까, 내게 무엇이 결핍이 있냐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때 청년의 반응이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 사람은 자기 결핍, 정말 필요한 결핍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돈도 많고 마음도 부자예요. 더 이상 주님이 채워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데 그걸 놓치고 그냥 갔어요. 또 한 부자가 등장합니다. 자, 그 부자는 이제 우리도 익히 잘 아는 사람인데요. 삭개오라는 부자야. 삭개오. 삭개오는 이 세관장이었어요.
그래서 돈을 취급하는 사람이라 이 사람은 부자가 되었어요. 자, 부자가 되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계속 듣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뭔가 돈은 있지만 결핍한 거예요. 결핍. 그래서 이 예수님을 자기는 만나려고 하는데 키가 작아갖고 앞에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 옛날 말로 하면 이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뽕나무에서 딱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자기는 아는 체도 안 하고 예수님을 부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알아보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러면서 빨리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신나가지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먹을 걸 준비하고 그렇게 합니다. 성경에는 그 사이에는 좀 말씀이 안 나와요. 그렇지만 좀 변화된 모습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누구한테 잘못 속여서 뭐 세금을 더 착보했고 그런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다고, 또 있는 재산은 절반 나누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삭개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삭개오는 바로 자기가 결핍으로 느꼈던 것이 채워진 것입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다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바로 구원의 결핍이 채워진 거예요. 구원의 결핍. 어마어마한 결핍이 채워진 거죠. 자, 그러면서 그 말씀에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자, 요거를 오늘 말씀 설교의 내용으로 다시 이렇게 해석한다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결핍을 채우러 왔노라. 결핍.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결핍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핍을 알고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분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께. 그러면 그분은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여러분 잘 아는 다윗. 다윗도 바로 이런 케이스예요. 결핍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신 그러한 사례입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우리가 다 좋은 것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다윗의 어린 시절을 보면은 사실은 부모님한테 제대로 사랑도 못 받았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왔는데 다른 형제들 다 줄 서서 있는데 다윗은 없는 사람 취급당했어요. 그냥 광야에서 양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부모님 사랑에 사각지대에 있던 그러한 소년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광야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광야에는 물도 없고 뭐 마실 것도 없고 뭐 여러 가지가 없잖아요. 결핍이 떠오른다. 결핍. 그 결핍의 공간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게 맹수가 오면 그 맹수를 무찌를 수 있는 물매질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연습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 결핍의 공간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순간, 우리 골리앗 이야기 다 아시죠? 그 상황에서 골리앗을 단숨에 쓰러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일약 스타로 떠오릅니다. 스타로. 물론 전 사울 왕이 이렇게 견제하는 바람에 죽을 고비도 넘기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초대 왕은 사울 왕은 이제 무너지고 다음 왕가 다윗 왕가가 처음으로 들어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기는 결핍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채우신 놀라운 그런 풍요로움을 경험한 다윗은 그 시편에 자기 심정을 고백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겐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이 가진 것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원수 앞에 내게 상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 다음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결핍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 체험받기를 구하면 하나님은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마치 샘물에서 새로운 것이 계속 나오는 것처럼 그 물을 마음껏 마시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히 주시러 오셨다고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바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구원만, 생명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더 풍성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체험적으로 잘하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의 교회에 이렇게 성도들의 이런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결핍을 느끼십니까? 결핍을 느끼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결핍을 가지고 풍성히 채우실 분에게 나아가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결핍을 풍성하게 채울 줄 믿습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부족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결핍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풍성히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결핍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주님으로부터 체험받아 감사와 은혜가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모두 각자의 결핍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가득 체험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결핍을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었는데, 아버지여, 우리 모두에게 먼저 결핍이 있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이 결핍을 채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 주님 앞에 그 결핍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풍성히 채우시는 우리 주님을 각자가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볼 때 하나님, 바로 당신의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들을 우리들이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또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